우리의 삶에서 고독만큼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고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홀로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경험합니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겪는 고독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loneliness in the crowd,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는 한 집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살고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머물면서도 고독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한 동네 살면서도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별로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대화가 없기 때문에 더욱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고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자가 되면 더 고독합니다. 아마 백면장대들에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인기를 얻으면 고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기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고독을 느낍니다. 우리는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고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권력의 정상에 오르길 원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상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고독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고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같은 고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 김현승 시인은 인생은 고독하다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책을 덮게 한 최후의 지혜여, 인간은 고독하다. 우리들의 꿈과 사랑과 모든 광채 있는 것들의 열광을 흡수하여 버리는 최후의 언어여, 인간은 고독하다. 그렇게 읊었습니다. 세상에 고독만큼 참기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독을,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하고 춤도 추고 여행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고독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중에 고독껌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쓴 웃음을 웃으며 이 고독껌을 입에 넣고 고독이나 씹자 그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고독은 우리 스스로 불러옴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주위 환경이 우리를 더욱 고독 속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서 그의 말년에 참으로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편지를 쓴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경험한 고독의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고독이 이 네 가지 경우에서 기인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변화의 섭니다. The transition of life. 우리의 삶은 변화로 꽉 찼습니다. Life is full of changes. 우리가 처음 학교에 갈 적에 낯섭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입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낯설기 때문에 더욱 고독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직장을 옮겨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또한 고독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컨퍼런스에 참석해 봅니다. 나와는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인생이 늙어갈 적에 우리는 고독을 느낍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올 적에 우리는 더욱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독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관제와 함께
떠날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독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변화들이 우리를 고독 속에 집어넣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자녀를 떠나서 널싱홈에 사는데, 이 널싱홈에 사는 분들의 75%가 1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한 방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헤어짐, 이별, 세퍼레이션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헤어져야 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될 적에 더욱 고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가 속히 내게로 오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내가 속히 오라 한 번 더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4번씩이나 디모데가 빨리 속히 바울에게 오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생활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그 곁을 전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스기아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내가 올 적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더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옛날 고향 친구를 생각합니다. 또 자녀들을 자주자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자주자주 찾아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전화가 있어서 한국이나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쉽게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감방에서 외롭게 지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대에 직면하게 될 때 더욱 고독감을 느낍니다. objection. 오늘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해를 당했던 것을 지적해 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해를 당했단 말은 반대 부닥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명예훼손을 당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헬라어로 이 해란 말은 크게 마음 상하고 고독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해를 당했는지 전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인격적인 모욕과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다가 울면서 부모에게 달려오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울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세상에서 오해와 반대 직면하게 될 적에 쓸쓸함과 고독감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절당할 때, 리젝션 당할 때 더욱 고독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거절당할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참으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하는 고독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섰을 적에 자기를 위해 변명해 주거나 변호해 주거나 지지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에게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거절당할 때 고독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독의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당할 적에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이혼을 당했다는 그 자체 이상으로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 아픔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받아들여지고 어디에 소속감을 인정받을 적에 살맛이 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고독을 극복하고 이 고독을 다루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독을, 외로움을 극복하고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은 자칫하면 부정적으로 다룰 적에 우리의 삶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다룰 적에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의 하나의 자극제가 되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승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을 부정적으로 다룹니다. 이 고독을 다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워커홀릭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일하고 일함으로써 이 고독을 달래고 고독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의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일하는 데 쏟아 바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적에는 번아웃되어서 완전히 탈진되어서 침대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많이 사용함으로 그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사 제낌으로써 이 고독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돈이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정말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화를 갖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보람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의 관계성이 올바르냐 거기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귐 속에 있으면 더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외도를 하고 술과 마약과 도박에 자기 몸을 던지고 세상적인 향락으로 이 고독을 달래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괴적인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히려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는 잘못된 방법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에게 부닥친 감옥의 고독을,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루었는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간을 지혜롭게 유틸라이즈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환경을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 오히려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환경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가한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가장 큰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와 환경을 오히려 창조적인 삶으로 이끌어감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성공적인 삶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세 타령을 하고 나는 외롭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냈고 내가 올 때에 내가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종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감옥에 들어앉아 나는 참 고독하구나 불평하고 신세 타령을 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학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컨센트레이션하고 전진해 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다고 눈물 흘리고 짜증을 부리며 신세 타령을 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음식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버려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독하다고 신세 타령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갈 적에 그 감옥이 좋은 수양관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기도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을 극대화하지 아니하고 극소화시켰습니다. 내가 고독하다 외롭다 자꾸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내 삶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 없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학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학하고 분노하면 더욱 고독해지고 비참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고독에 빠지는 것을 보면 스스로 고독의 감옥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친구를 다 쫓아버립니다. 스스로 친구를 원수로 만들어 갑니다. 스스로 고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친구를 비판하고 비난할 적에 친구를 전부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그런 친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언제나 자기만 잘난 체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 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유아 독점적인 사람은 언제나 친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고독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상실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삶을 공동생활의 기쁨을 많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어려서만 해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동네 우물이 있어서 동네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이면은 정보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가정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사귐을 나누고 소식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소가 동네 우물입니다.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다. 또 공중 목욕탕도 위생적으로 좀 나쁜 점도 있지만은 서로 벌거벗고 격식 없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다, 잘났다, 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가난해서 독방이 없었죠. 요새는 그저 어린아이들도 제 방이 있습니다만 큰 방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함께 큰 이불 하나 덮고 자지요. 겨울에는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저쪽에서 잡아당기다 보니까 밤새도록 이불 잡아당기다가 밤을 지새우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인정이 오고 가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경험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연변에 갔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참 이상하게 만들었대요. 큰 그 마룻바닥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이제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통일되어 있고 칸막이를 이렇게 했는데 다 이렇게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서로 옆 사람과 대화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하게 해놨어요. 어떤 점은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그만 화장실에 갇혀서 그저 고생하는 것보다 툭 튀어서 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뭐 내가 너보다 잘났니 못났니 할 것도 없잖아요. 똑같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좋은 대화의 시간이, 격식이 허물어지는 시간이, 높고 낮은 자가 다 없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얼마나 고독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현존을 임재를 깨닫게 될 적에 고독한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시간으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독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교제를 갖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욱 내면적인 삶이 살쪄가고 더욱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위대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너무 자신일에 집착할 적에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을 적에 오히려 우리의 내면적인 삶이 살찌고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설명할 수 없는 역설적인 삶입니다. 내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을 못 살게 상처 줄 적에 내가 행복해지고 기뻐질 것 같지만 오히려 내 마음속에 불행이 깃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이웃을 돌보게 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불행하고 고독한 사람을 돌보기 시작할 적에 오히려 내 고독과 내 불행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할 적에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느새 내 고독과 외로움과 불행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동참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독을, 나의 고독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문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독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고독을 알고 있다고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독을 당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독을 겪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세 제자는 모두 잠들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은30에 선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상에서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대 고독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잠시 동안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대 고독을 주님이 당하시면 우리의 고독을 해방시켜 주기 위함, 우리의 고독을 짊어지시기 위함에 우리로 하여금 그 고독과 아픔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시키기 위한 고독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고독을 통해서 참으로 고독 없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서 참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독에서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깃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쓸쓸히 이 편지를 쓸 때처럼 우리 이민의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독이 우리를 애워쌀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불우한 환경을 늘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환경과 기회를 이용해서 더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나는 고독하다고 신세 타령을 함으로 고독의 감방에 갇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더 고독하고 외롭고 불쌍한 불행한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봄 속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절대 고독을 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